할렐루야. 자, 오늘은 또 다르게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에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고, 특별히 이렇게 에, 하나님이 또 어, 사단이 이렇게 틈타기도 하고, 그래 늘 새벽에 나오면 요걸 늘 확인하기로 했는데 요즘 확인 안 하나 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고 확인만 했으면 한 20분 동안 점검을 해볼 텐데 확인을 안 해보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강화도 계신 분들이 다 남규성 장로님 집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보기 좋고 참 아주 아름답습니다, 보기가. 그래서 그렇고 또 우리 저 미얀마 우리 청년들이 잠이 많아서 못 나올까 했는데 또 이렇게 나와서 아주 저기 바이시코하고 이렇게 이런 청년들은 지금 처음 이렇게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새벽에도 이쪽에 자는 바람에 강제로 끌려서 지금 나온 상태예요. 그래도 저 정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하나님이 크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다가 좋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뭔가 하면 포기하다가 있죠. 영어로 포기하다. 포기하다 영어로 뭐예요? 에? 아니 그거 말고 영어로 give up? give up 맞죠? 그죠? give up 맞죠? 청년들 맞아 틀려? 포기하다 영어로 give up 메리 맞아 틀려? 맞지? give가 뭐예요? 주다. up은 뭐예요? 위로 주다. 위로 맡기는 게 포기하는 거예요. 위에다가 맡기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가 막히죠. 단어가 위로 주는 거잖아. 위로 하나님께로 내 문제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나의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포기하는 그게 포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기가 막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까이 가면 어두움이 분명히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통독하고 이렇게 읽으면서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인 하나님 말씀, 설교는 간접적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명해 주는 어떤 그런 것으로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로고스, 이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서 내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두움이 떠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예수님은 어쨌든 세상의 빛이십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건져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9장에서는 이제 8장에서 세상의 빛이라 이야기하신 예수님께서 9장 1절에서 오늘 23절까지를 보면 이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한 사람의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빛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기적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은 떴지만 여전히 영적으로는 맹인인 사람들, 바리새인 부모, 또 바리새인과 부모, 이웃들, 이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대조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말씀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눈을 뜬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고난이 온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 하는 논쟁이 일어났고, 이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 삶의 고난과 아픔을 주님께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2절에 보면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선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서는 아주 잔인한 전제가 깔려 있어요. 모든 고난은 누구의 죄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것은 전생에 자기 죄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부모의 죄가 유전된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이죠. 철저히 과거 지향적이고 아니면 정죄하는 시선의 모습이죠. 오늘날 우리도 내 삶에 고난이 오면 내가 이거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것인가, 누구 탓인가, 뭐 이러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누구 탓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자기를 너무 자책하고 자기를 너무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난을 단순히 죄 문제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로 본 것입니다. 고난을 재해석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의 장애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담아내기 위해 준비된 그런 은혜의 도화지다,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자책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 또 미얀마에서 이렇게 일하러 한국에 와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왜 여기 와서 일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또 그것 때문에 청신제일교회를 알게 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여기 사람들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뭐 바이시코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이제 믿게도 되고,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우리가 해석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는 정죄의 시선으로 이게 누구 죄 때문에 그런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정죄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보게 하기 위하여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맹인을 고칠 때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데도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6절에 보면 나오겠죠. 6절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낫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안 그래도 안 보이는데 거기다가 진흙을 이겨서 그것도 침을 뱉은 것을 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덕지덕지 붙여놓고는 그리고 나서 불편하고 또 수치스럽게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는 또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실로암 못까지는 거기서 꽤 먼 거리라고 합니다. 가는 길은 계단 투성이고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굳이 씻으라고 그 일을 시킨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여기에서 맹인의 순종도 또한 대단합니다. 맹인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면서 더듬더듬 실로암을 향해 걸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적은 예수님의 진흙에서 붙여준 진흙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실로암까지 걸어간 맹인의 순종에서 완성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었고 그것을 끝까지 뚜벅뚜벅 걸어갔던 맹인의 순종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바로 응답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장애의 거리를 만들어 주셨고 또 그 장애를 불평하며 이해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이 그 장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실로암은 성전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날 때 내 논리와 경험, 예를 들어서 안 그래도 안 보이는데 진흙을 바른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실로암으로 묵묵히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맹인의 순종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며 이해가 안 되어도 알 수 없어도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영혼의 눈이 번쩍 뜨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고 돌아오자 온 동네가 이제 또 발칵 뒤집힙니다. 참 이상하죠.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가 나았을 때도 5장에 아무도 이 기적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지 않았어요. 이웃들은 그가 거린이라는 것은 알았으면서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 닮은 사람이다 하면서 믿지 못합니다. 아니,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이것을 정죄합니다.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이유로 정죄를 해요. 눈을 뜬 기적의 본질은 보지 않고 안식일에 일을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는 것이 일을 한 것이 된다. 이렇게 노동을 한 것이 된다 해서 안식일에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그렇게 몰아가요. 종교적인 교만과 편견에 사로잡힌 그 영적 맹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여튼 그 지방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이 일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는 아들이 눈 뜬 것이 너무나 기뻤겠지만은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 부모는 잘 빠져나갔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사회적, 경제적,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어요. 부모는 사람들의 시선과 핍박이 두려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한번 물어보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외면했습니다. 그 책임을 떠넘긴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고 자식의 그 기쁜 그렇게 좋은 일들에 대해서 이 감사하고 찬송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따돌림을 당할까 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뒤에 보면 이제 내일 말씀에 이렇게 보면 맹인은 출교를 당해요. 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뭐 그렇게 보면 이 유대인들은 고치지 말고 그냥 평생 살아라 이 말 아니에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나쁜 그가 믿는 신은 얼마나 나쁜 신이기에 그렇게 잔인하고 나쁘겠어요. 영적인 맹인입니다. 오히려 실제적인 맹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누가 진짜 맹인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실로암은 어디에 있느냐? 실로암에 가서 고치라. 실로암은 어두운 밤에 이 찬양을 우리가 하는 그 실로암이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왜라는 그런 질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 내가 여기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으로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는가 묻지 말고, 주님, 이 고난을 통해 제 삶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사명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내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내가 잘 이겨내고 더 좋은 것을 주신 주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기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놓은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사람이다 싶으면 결코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믿기에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늘 그것을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순종하고 뚜벅뚜벅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순종으로 끝이 납니다. 완성이 됩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눈에 발린 진흙처럼 불편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이 실로암까지 더듬더듬 걸어갈 때, 그 순종을 할 때 씻김받고 밝은 눈을 얻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을 넘어서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나 부모의 두려움처럼 영적인 눈을 가리는 세상의 시선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답게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자가 꼭 돼야 됩니다. 오늘도 내 삶에 발라진 십자가의 은혜를 안고 주님이 명하신 실로암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